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일에 대한 속담 가운데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으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속담은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도 못하다. 시작의 중요성을 말해서 시작만 하면 반은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거기서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도 못하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 온전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절대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자기를 파는 12제자 하나님 가룟 유다에게 성만찬에서 말을 하죠. 인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즉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는 마지막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영원한 인간의 고통 속에 가는 지옥,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는 마음으로 부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사는 거 안 먹으면 죽죠. 금식하면 기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단식하면.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통 속에서 영벌 가운데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는데, 그 고통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 속에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저는 압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길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선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확연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께로 올 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냥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디를 다녀온다고 할 때 출발점에서는 나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 볼 일을 보고 집에 돌아갈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겠습니다. 즉 출발점에서는 올 자고 돌아갈 때는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 믿고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바로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족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데는 진리로 따라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성경에 보면 시제를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의 구주임을 믿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즉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 그때 이미 과거 완료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이제 길에 들어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길에 들어섰으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 보령에 사는데 서울로 가려면 고속도로 운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지만 서울까지 가려면 일정한 정해진 교통목표를 따라가야만 무사히 갈 수가 있죠. 만약 교통로 여기다가 사고가 나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차도 손상되고 재산상 손해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진행형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 사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사명도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해서 늘 아직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진리를 따라 가가지고 마침내 구원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데 바울 사도 경우 같은 디모데서 4장 7절로 8절을 읽으면 드디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순간을 앞에 놓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예수 믿고 가는 길은 느릿느릿 게으름 피고 걸어가느라 달려갔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달려난 과정에서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걸어왔고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 선한 싸움을 이기고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믿음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은 과거 완료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예수 믿고 거두은 났는데 그 안식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중도 탈락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그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약속, 즉 진행되고 있는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진리를 따라 가야 하는 약속.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가다가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신앙에 탈락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도 탈락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절은 말씀과 믿음이 화합하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세상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는 힘든 걸 견디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종종 신앙생활을 농사짓는 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농사의 특징은 수확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종잣값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인건비도 그 다음에 농약값도 그런 모든 걸 투자를 하고 언제 수확 때의 결과를 보는 건데 농부가 수확 때 농사 짓는 동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확신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듯이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식에 대한 약속을 믿고 계속 힘써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그만둬 버리고 즉 말씀과 믿음이 화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이
실천되지 않냐면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래 마침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신앙인은 그걸 두려워야 된다.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 가기까지 우리가 중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일찍이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추수때가 되면 추수꾼으로 오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알곡은 콧가루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즉 심겨서 싹이 나서 다 자랐는데 나중에 추수 때 보니까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불에 들어가 버려. 그건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확신은 있었는데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모든 믿는 자는 그는 가지인데 그 가지 가운데에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삶. 내 말에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는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즉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계명으로 알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예수한테 붙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자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잘라버려서 불살라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세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에서 대이적을 경험하고 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2년쯤 되었을 때에 가나안 맞은편 가데스바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는데 그 정탐을 보낼 때 가서 백성의 수요와 그리고 백성의 강함과 그리고 성이 산성인지 아닌지 또 거기에 있는 실과가 얼마나 풍성한지 과실이 그런 거 다 조사를 했는데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12사람 가운데 10명이 거기가 비옥한 땅은 되는데 우린 가면 죽는다. 거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거인들이 많아서 안악다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만큼 못 강하잖아요. 근데 그 애굽을 하나님이 꺾고 출애굽했는데 그 은혜를 저보고 그렇게 불신앙을 말합니다. 다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불신앙 때문에 10사람이 불신앙을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추종하다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후에 38년 총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그 동안에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한 20세 정도 남자들은 한 사람도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도 탈락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과 좀 화합치 못해서 중도 탈락할 자 그런 신앙 형태가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형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이제는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예수님이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해서 참 배고파 살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우리 동네도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마는 제가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러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다 보면 그 다이어트 취급하는 가정의학과에 사람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한 번 약을 일러 오는데 막 전국에서 다 온다고 그래, 유명해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인데요. 그 줄 서려고 사람들한테 줄 서주는데 많으면 10만 원까지 아니면 8만 원, 6만 원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못 먹어서 날리는데 지금은 너무 먹어가지고 그 다이어트니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부유하고 부자한 세대야. 건강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는 성경대로 추수 때예요. 추수 때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마음껏 먹어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사는데 농사 때가 되어지면 품꾼들이 와서 일하러 오면요. 점심때가 되면 그 식구 다 와가지고 밥 먹어요. 한 사람 일와서도. 그래도 다 먹여줘요. 즉 추수 때는 인심이 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종말은 추수 때 같은데 하루 중에 여러분 맑은 날에 가장 화려한 때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동력 하늘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마지막이 석양의 일몰 때가 참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찬란한 문화는 동터오는 새벽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얼마 아니면 어둠이 몰려올 황혼의 아름다움이에요. 얼마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 끝나요. 근데 거기 취해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신앙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우리 신앙인은요, 살 때는 차야 돼요. 어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성수에 분별할 때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차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행할 때는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해도 6.25 때부터 큰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세계 역사상에 이를 볼 수 없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주었죠. 교회들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엄청난 물질의 부유와 그리고 많은 성도를 거린 중대형 교회들마다 착각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어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준 많은 교회 숫자와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옛날에 부흥사 그 범교단 할 때 친구 목사들을 살고 다 원로 목사가 됐는데 안타까운 건 한 사람도 친구 목사 가운데 자기 아들이 후계자 안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 아들 후계를 세웠어요. 성서적으로 보면 아론의 자식들이 승계하는 건 맞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길에 승계가 됐느냐? 세상에 세습해라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심히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나라의 어려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나홀교인들을 곤고하고 가난한 자다. 왜? 장차 하늘나라는 하나도 땅에 안 쌓으니까, 하늘에 안 쌓으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왜?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자 가리라고 그랬는데 흰옷은 성도의 선한 행실인데 행실이 성도의 삶이 믿는 자 남녀랑 똑같은 그랬어. 그래서 눈 멀어서 안약을 사서 보고 영적으로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 열어주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기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고 너희를 보지 않혀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함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봐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종착역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개해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